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의 시작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가 어느덧 1월의 중순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소원하고 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진행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시작했던 올 한 해,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1차 수신자, 즉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차별과 핍박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이 성도들에게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한 후에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옷이란 말 그대로 전쟁 도구이죠.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고난을 만나도 그것 앞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갑옷을 입고 이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또한 3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육체의 남은 때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남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의 방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육체의 남은 때는 단순히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어떤 인생의 시간과 길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향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비록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울 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향해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의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유혹에 대해서 더욱 믿음으로 맞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과 영적인 전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은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임의와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된 아직 사이에 시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의 남은 때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등 다양한 가치관들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가치관 속에서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한 말하기를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근신은 자기 절제와 절제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또한 성령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내 감정에 충실하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절제하며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한 중요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어떠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멈추지 않고요. 8절 말씀 보니까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무엇보다도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최우선순위를 의미하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크테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어떤 근육이 팽팽하게 늘어난 상태, 온 힘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이 결승선을 향해서 온 힘을 쭉 뻗어서 그렇게 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비상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 담긴 진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당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고난의 시기일수록 공동체가 더욱 분열되기 쉽고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에만 집중하게 되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식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뭐 해야 됩니까? 뜨겁게 서로 헌신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죄를 용납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형제자매의 약함과 또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하며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를 비롯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치유되고 회복되며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직장과 어떤 공동체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때 서로가 용서가 되어지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근신하며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성령의 통제 아래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셋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남은 때는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며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날이 우리의 믿음을 혼탁하게 만들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러한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썩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